에베소서 6장 14절 함께 봉독하시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아멘. 우리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 조금 길어요. 지난주, 그 지난주, 그 전주 계속해서 조금씩 길었는데, 왜냐면은 빨리 다 마치고 우리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은 1시간 이내에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려고 해요. 지금은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부담되고 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이죠. 플로리다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희 수요 성경 공부 테이프 하나 갖고 설교를 4편씩 만들어서 교회에서 하신다니까 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진리의 허리띠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허리띠라는 것은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이 전투뿐만이 아니라 그 행동의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가장 기초적인 그러나 필수적인 무장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허리띠가 없이는 다른 무장을 그 위에다가 붙일 수가 없을 만큼 진리는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진리라는 그 허리띠는요, 그 나머지 내용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공부하는 나머지 무장들을 잘 연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머지 무장들은 그 진리의 허리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진리의 허리띠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일 뿐이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부분은 의의 흉배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를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당시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는 양손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요. 그 양쪽에 간수들이 하나씩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 간수들과 이 죄수를 묶었다고요. 그래서 죄수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고 잘 때도 같이 셋이 이렇게 붙어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썼겠어요? 구술을 했겠죠. 구술을 하는데 누가 받아 썼겠습니까? 군사 중에 하나가 받아서 적어줬겠죠. 그러니까 잘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구술하고 있는 그곳에 적어도 2명이나 3명의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 옆에 2명 붙어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전신 갑주를 다 차고 있는 군인들이라고요. 투구, 흉배, 신, 단단한 신, 방패, 칼 다 갖고 있었던 군인들이란 말이죠. 바울이 그걸 보면서 그것을 인용해다가 영적 전투를 하는 우리가 입어야 하는 전신 갑주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마지막에다가 당시 로마 군인들은 허리띠 위에 흉배를 대고 있었어요. 그 흉배는 가슴과 배를 모두 가리는 가죽이나 혹은 얇은 철판으로 만든 보호 장구예요. 여러분이 배너나 스파르타커스 같은 그런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왜 거기에 나오는 그 로마의 병사들이 이 목부터 이 배 아래 부분까지 이렇게 딱 입는 배트맨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흉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흉배는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가슴과 배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장이 들어있죠. 심장이나 간, 콩팥 이런 내장들이 들어있죠. 당시 고대 사람들은 그 내장 안에 사람의 마음과 기분과 감정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한번 볼까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예레미야가 슬프고 안타까운 감정을 표현하면서 내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6절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여기도 창자가 나오죠. 내장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서 6장 11절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이 된 메라는 히브리어는요. 창자, 심장, 내장을 뜻하는 단어예요. 시편에는 심장, 콩팥이라는 그런 단어도 나오죠. 빌립보서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긍휼이라고 번역이 된 스플랑크논이라는 이 단어도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내장.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동정이나 자비, 긍휼 같은 개념들과 내장, 심장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썼단 말이에요. 왜? 바로 그 내장 안에 기분,
감정, 의지 이런 게 들어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용해서 쓴 거예요. 바로 그 내장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의의 흉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의 흉배는 어떤 공격에 대한 보호 장구예요? 감정과 기분과 양심과 욕구와 의지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에 대한 보호 장구죠. 그러니까 사단은 감정과 기분과 의지와 욕구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바르게 정의를 해놔야 그래야 우리가 의의 흉배가 뭔지를 알고 또 그걸 입고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양심과 욕구와 의지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무기를 맞겠죠. 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어요. 간단하게 제가 복습을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단순히 righteousness나 correctness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의 그러면 바르게 사는 것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의가 뭐라고 했어요? 의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네페시가 많은 관계를 맺고 살게 되는데 그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것을 우리가 의다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 있는 존재가 그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것을 의 자다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던 의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상실돼 버렸죠. 그 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켰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깨어져 버린 의의 관계를 온전히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누가? 하나님이요. 우리가 거기다 뭐 보탠 거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거예요. 그 의는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인간이 자신을 수양해서 회복해낸 것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이게 의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울이 지금 서두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의는 다 버렸다 그러죠. 쓰레기처럼 다 버렸다. 뭐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의 의는 imputation, 전가된 의인 거예요. 전가된 의. 전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게 아니었는데 내게 돼버린 거예요. 나에게 확 씌워져 버린 거. 전가된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요구와 표준은 워낙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회복시킬 수 없는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가된 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보세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죠? 이게 의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해 놓고 가셨다고요. 그러나 타락한 죄인은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못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인데 이건 절대 타락한 인간은 절대 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의롭게 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된 이후에는 우리는 그 삶을 추구하면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타락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기 전에는 절대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의의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의의 회복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홀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간들에게 전가시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의의 흉배예요.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내 경험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이것을 확실히 내 것으로 갖고 있냔 말이죠. 이것을. 그게 의의 흉배라는 거예요. 그 의의 흉배를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그 확실한 진리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교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방종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야,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도 없다. 왜? 그 의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가 뭐해? 그러니까 먹고 마시며 즐기자. 거기서 많이 듣던 소리죠.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무율법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구별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홀로 완성하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 상황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속에서 그 전가된 의를 삶으로 경험해내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라는 씨앗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 전체에는 타고난 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전가된 의가 시간 속에서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육신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잘 구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알미니안주의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것을 청교도들이 전가된 의와 비교해서 나누어 주시는 의라고 불렀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미 완전하게 의롭게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가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는 의로운 상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꼴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롭게 영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우리에게 그 의라는 씨앗을 집어넣으시고 그 의가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실제로 시간 속에서 가시적으로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바꿔 가신단 말이죠. 정말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게 되며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손을 내미는 그러한 관계가 요구하는 의로운 삶을 살게 우리를 바꿔가신다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에게 전가된 그 의가. 그러나 그 의는 반드시 완성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의예요.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뭐 더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신학에서는 그러한 전가된 의와 이 나누어지는 의의 부분을 진료의 창조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물,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으니까 그런 물 같은 진료가 창조되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진료를 가지고 창조를 완성시켜 나가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우리 성도에게 의라는 그 진료가 전가되어서 그들의 인생 동안에 그 의가 완성이 되어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료의 창조의 의미예요. 그런 학설은 제가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학설은 아니지만 그런 학설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저는 지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입된 의에 우리의 행위를 보태서 완성된 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전가된 의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의를 주관적으로 이해시키고 체험시킨다는 거예요. 아, 의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 이게 믿음이구나라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나중에 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난 믿습니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도 하나님이 이미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주었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 주관적으로 체험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미미하나마 조금씩 배워가며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 내가 진짜 변해가는 건가? 본인은 몰라요. 근데 옆에서 보는 제3자가 보는 여러분은 변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근데 왜 이렇게 소리를 빽빽 지르는가? 더 열심히 변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참 많이 변해. 2년 반 동안 여러분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문득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는 방종에 머무를 수가 없으며 점점 의를 행하는 자로 이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방종한 상태로 머물 수가 없어요. 처음에 얼마간은 야 이제 망고 땡이네. 맘대로 살아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정말 목사가 복음을 잘 설명하면 교인들의 대부분이 야, 이제 맘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복음을 제대로 설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경험해 감으로 해서 그런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여전히 더러운 꼴로 살 수가 있나? 이런 감사와 감격이 우리를 변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육신이 모두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이 지금 너희에게 소망을 주고 소원을 주고 소욕을 주어서 하나님이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자꾸 따라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그러면 안 돼. 성령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때 그걸 따라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 안에서.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고 믿음을 받은 자이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 오염이라는 게 남아있다고요. 부패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왜냐면은 이 부패성이 더 확 자리를 잡을 때는 은혜의 영향력이 발휘가 잘 안 된다고요. 근데 은혜가 확 들어올 때는 이 부패성이 밀려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밀고 밀리는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안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분투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꾸 죄를 끊어내고 자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영향력이 더욱더 많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투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계속 죄가 더 많이, 부패성이, 오염이 그 옛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옛 성품이 나를 더 많이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이미 있어서 싸우고 있는데 딴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으면 늘 괴로운 거죠. 늘 고통스러워요. 많이 힘들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기쁘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거듭난 사람의 속에서도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이 쏟아져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 거죠. 간혹이 아니라 자주 실패하고 자주 실수하죠. 그때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너 같은 인간이 무슨 성도냐. 야,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이 너보다 훨씬 착해. 그리고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의 기도 들으실 것 같아? 넌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밀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때 만일 우리에게 전가된 그 의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홀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전가시켜준 것이라는 그 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 이 꼴로 살면서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서 바로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의 행동과는 아무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확실하게 각인이 되어 있다면 그때 마귀가 나를 참소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맞아, 네 말대로 나는 내 행위대로 하자면은 지옥을 1000번 가도 마땅한 사람이야. 근데 어떡하니? 나의 공로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나에게 전가시켜줘 버렸어. 그래서 나는 이 꼴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으니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난 감사해로 가는 거죠. 그게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그런 반박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의의 흉배인 것입니다. 그런 공격에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라는 그런 기분과 감정에 넘어지지 않고 다시 분투할 수 있게 만드는 보호장구. 그게 의의 흉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구원의 취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죄를 지은 게 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똑같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짓는 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짓는 그 죄는 징계로는 이어질지언정 정죄로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러면서 또 이름을 부르는 거죠. 베드로처럼.
그렇게 여전히 죄에 노출된 자신을 보면서 실망될 때에 이런 구절을 얼렁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의의 흉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아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죠?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낸 자기 의를 다 쓰레기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자기의 의라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의를 공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자기 의를 쌓았던 사람들이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열심히 돌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히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의가 그들의 눈과 귀를 멀어버리게 만들어버렸죠. 그 의가. 그래서 결국 진짜 의를 선물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어요. 자기의 의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예수가 왜 필요해?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야. 내 의는 쓰레기처럼 나는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내내 불안하고 또 절망하고 심지어 자폭하게 되거나 또 자기 스스로 의를 쌓아서 교만의 선봉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고단하고 기쁨이 없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그 법궤를 생각하시면 그 전가된 의가 뭔지 좀 더 확실히 이해가 가죠.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그건 다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의 실수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죠. 그것을 법궤가 감싸고 있고 그룹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의 실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이 죄된 인간을. 그러나 어떤 것이 그 죄된 인간을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 위에다가 피를 뿌린다고요. 그래서 확 다 덮어버려요.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실수를 하나님이 푹 찔러서 다 죽여버렸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어떤 다른 존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다른 존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대신 죽은 것이 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그 인간의 실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그 죄된 인간들을 상징하는 그것들이 뭐 한 게 하나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품어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를 시은좌, mercy seat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이렇게 의는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를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곡해하면 자칫 죄책감 때문에 더 절망하게 되죠. 보시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매일 범죄하잖아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했대요.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됩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요. 구절에 보면. 자,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수하에서 죄만을 일삼던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옛 성품, 습관, 집착, 중독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옛사람 그건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표면적으로 죄를 짓더라도 그건 죽은 자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의 죄와 아무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믿겨지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그 새 사람은 그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이 부분을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지금 외적 행위를 하는 그것은 그런 죄된 행위들, 이것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을 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짓는 죄는 뭐냐? 그건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게 되어버렸다니까요. 그 십자가는 단지 여러분의 원죄만 없애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질 모든 죄까지 다 도말해버린 게 십자가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그 죄는 여러분과 상관없는 죄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실존은 이제 예수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예수가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외적 행위는 계속 죄를 짓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안 기쁘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은이빨, 금이빨로 변한 것보다 안 기쁘단 말이에요? 이게 믿겨지는 게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새 생명을 싹 감춰두고 항상 우리의 외적 행위만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지. 이런 파렴치한 일을 하고도 네가 목사냐? 네가 성도냐? 분명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는 죄를 안 짓는다고 했는데 넌 계속 짓고 있잖아. 그렇게 미혹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씨, 다른 말로 그 생명을 꺼내놓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어떡하니? 이 몸뚱아리 옛날에 십자가에서 죽은 걸, 예수 안에서 죽은 걸 어떻게 해? 하나님은 이걸 안 보고 예수를 통해서 날 보신다고 그러니 어떡하니? 그걸 꺼내놓는 게 의의 흉배인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씨, 생명은요,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씨, 생명은 우리를 방종에 머무르게 놔두시지 않아요. 그 생명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곳으로 끌고 가신다고요. 요한일서 5장 18절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세요. 지키시면서 그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지키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이 삶 속에서 뭔가 해내야 할 게 있다라는 거죠. 다 완성이 됐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거기서. 뭔가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내야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우리 보고 니들이 다 했어 라고 멸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멸관을 다시 집어 던지는 거죠. 집어 던진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다시 이렇게 벗어서 드리는 거죠. 주님, 이게 주님 거죠. 어떻게 제 겁니까?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더러운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구절도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 즉 구원을 못 받아놓고 구원받은 것처럼 속이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빛 가운데 행한다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 구절을 갖고. 그러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아까 요한일서 다른 부분에서 본 것처럼 이 구절도 우리에게 자유를 준 구절이지 우리를 절대 율법으로 속박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은 똑같은 메시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6절과 7절, 그리고 8절과 9절, 10절 이렇게 세 부분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혼돈하는 구절이 6절과 7절인데요. 6절과 7절의 내용은 8절과 9절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두움의 나라에 있으면서도, 아직 어두움의 나라에 있으면서도 그게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이에요. 죄를 지으면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도, 어두운 나라에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리새인들처럼 여전히 어두움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쌓는 자기 의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로 착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6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나라로 옮긴 사람들 가운데도 외적 행위로는 죄를 짓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더러운 외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빛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위는 그 행위가 어떤 행위라 할지라도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 나라가 옮겨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야말로 그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이며 그들의 외적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깨끗하게 씻고 계시다가 6절, 7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반대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시면 나중에 여러분 들어보세요. 7절에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가 현재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야 8절과 9절 그리고 10절의 내용과 맥이 같아지는 거예요. 8절과 9절이 뭡니까? 너희가 죄 없다 하면 너희는 속이는 자다. 이게 6절하고 같이 대꾸라니까요. 6절이 뭐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나는 죄 없어,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은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은 절대 나는 죄 없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죄가 이제 확 드러나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성령이 들어가면 빛 앞에 확 노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죄 없어,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두움 속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죄를 못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사람들의 죄를 예수께서 씻는 것이다. 이것이 9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6절, 7절의 내용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전과된 의를 받은 사람들은 전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짓기는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빛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어떤 행위라 할지라도 그들은 빛 가운데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기게 되어서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감히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라고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그들을, 죄를 자백하는 자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확 드러나게 돼버린 그 죄를 자백하는 자들을 깨끗하게 씻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용서와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한 사람이 정말 지속적으로 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그토록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해서 이제 죄 죽이기의 전쟁으로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실패하죠. 그러나 계속해서 시도한다니까요. 괴로워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가끔 쓰는 이런 글들을 보면 그 죄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몰라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죄를 못 들여다봐요. 고통스러워한다고. 그게 싸움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리고는 또 감사로 가게 되고 또 분투하게 되고 또 실망하지만 또 감사로 가게 되고 또 분투하게 되고 계속 우리는 자라가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의의 흉배를 착용한 전투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의롭게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시도는 늘 죄책감과 고통과 속박만을 가져다 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의롭게 살려고, 바리새인들처럼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막무가내의 그런 노력, 그 노력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것에
먼저 자라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그 은혜로운 그 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행위가 나오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그 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의를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를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분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의의 흉배인 거예요. 그 명확한 객관적인 진리, 그것이 내 속에 확연하게 각인되어 있으면 이 주관적인 기분이나 감정 이런 것은 순간적으로 나를 흔들 수 있어도 나를 자폭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객관적인 그 사실, 그 진리, 그걸 먼저 너희들이 확인하라 이런 거예요. 계속 그 아는 것에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배우고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반복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매 설교마다 똑같아요. 예수의 은혜, 오직 예수.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점점 더 자라가라고. 자, 이렇게 사단은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죄를 지을 때 그 외적 행위를 들고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죄 지을 때뿐만 아니라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려 할 때도 공격을 해요.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진짜 들을 것 같아?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배를 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우리의 과거의 죄나 아니면 현재 저지르고 있는 죄 그리고 자격지심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의 감정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기도를 하고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배를 하는 게 아니다. 난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분이 홀로 의를 완성하셔서 나에게 전가시켜서 날 의롭다 칭해 주셨어. 그래서 난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반박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의의 흉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고 자격이 있어서 예배하고 자격이 있어서 헌금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예수의 공로 힘입어 그런 지성소로 나올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죠. 어떤 분은 공중기도하는 것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공중기도를 하냐 이렇게 공중기도를 좀 부탁을 하면 거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야베스.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심지어 불교 신자들까지도 열광 속으로 몰아넣은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저장되어 있는 우리의 복을 얻어내자. 하늘에 하나님의 곳간에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몫이 있는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그거 안 준다는 거예요. 보셨죠? 야베스의 기도. 동화책 같은 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거 얻어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야베스를 봐라.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느냐. 이게 야베스의 기도 아닙니까? 정말 야베스의 기도가 그 뜻인지 한번 보자고요. 역대상 4장 9절 보세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두 구절을 갖고 책을 한 권 써가지고 떼부자가 됐어요. 야베스는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딴 데도 뭐 야베스라는 단어는 나오지만 이 야베스 아니에요. 역대기서는요, 열왕기서와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서로 불리우는 책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역사를 공히 기록한 것에 반해서 역대기서는 다윗 왕국인 남유대의 역사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다윗 왕국의 이야기가 바로 역대기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서의 주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이 역대기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열되는 거예요. 이 역대기서에.
2장, 4장 계속 유다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그 족보 중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잠깐 나오는 거예요. 역대기서에 왜 이렇게 유다의 족보가 많이 나오는가?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유다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미리 예언하셨단 말이죠. 창세기 49장 8절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실로는 메시아예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유다에게 주어진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꿈을 대신 꿔주고 고생만 찐탕한 거죠. 보세요. 이게 요셉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유다의 후손으로 올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꿈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은혜 언약이 유다의 왕들과 유다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행위를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불가능하고 패역하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역대기서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서에 보면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 유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속을 썩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유다의 족보 중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했다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바로 유다의 족보로 흐르는 이 은혜의 언약을 설명하는 인물인 것이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서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야베스는 복에 복을 더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실제로 그 기도 응답을 받은 자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상 성경이 갑자기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열심히 간구하면 복 준다, 존귀한 자가 되면 복 준다, 이런 이야기하는 책이 맞습니까? 지금 거기는 족보가 계속 나열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열심히 기도하면 복 준다 이 얘기하다가 또 족보 나가고 이런 게 성경책 맞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로 말미암게 될 구원의 완성에 관한 이야기가 전부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뜬금없는 이 야베스의 이야기는 역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역대상 4장 9절 보세요.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고 칭한 후에 그가 존귀한 자로 칭해지는 이유가 나와요. 뭡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이유 한 가지예요. 그래서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는 그러한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절대 야베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부려서 더 부르짖어서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살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그런 내용은. 그냥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아서 그가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10절 보세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여기에 등장하는 복의 복을,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필연적 강조 용법이에요. 이 필연적 강조 용법이 어디에서 처음 나왔었습니까? 계시록 할 때 했죠. 창세기 2장 17절, 그죠?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죽고 죽으리라. 무트 그랬잖아요. 그죠? 죽음. 이렇게 필연적 강조 용법. 거기에서 처음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고 죽어야만 했던 자들 중에서 어떤 자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다시 필연적 강조 용법을 써서 죽고 죽어야 할 자들, 그들 중에서 어떤 자들을 택해서 복을 주리라고 은혜의 언약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창세기 22장 17절이란 말이에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 아브라함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복을 약속하시다가 자기가 죽어야 할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시는 그 예수를 상징하는 모리아 산에서의 그 이삭의 사건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큰 복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라크 바로 역대상 4장에 나오는 그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과 동일한 단어예요. 필연적 강조용법. 바라크.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구하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은 존귀한 자였어요. 이 내용을 한번 잘 연결해 보세요. 이 야베스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수고로이 낳은 존귀한 자식들인 성도들의 기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복을 구하고 추구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구속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수고로이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게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야베스처럼.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됐다니까요. 그들의 기도는 모두 이루어진다. 근데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의 기도만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기도가 뭐겠어요? 우리의 구원.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가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라니까요.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무조건 다 이루어줄게.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래갖고 교회에서 막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교회가 2에이커에서 12에이커로 됐다. 이런 간증문이 그 야베스의 기도 책 뒤에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 지경 아니라니까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말이죠. 보세요. 잠언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만 들으신다 그래요. 근데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기도만 하나님께 들려지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분 중에 오직 한 분 의인. 예수의 기도만 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면 예수님이 과연 어떤 것을 구하실까? 어떤 것을 구하기를 원하실까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 150평짜리 빌라 한 채 주세요. 왜? 그냥요. 그리고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 얘기처럼 자기 아들이 동네 구멍가게 가서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는 걸 아는데 아저씨 우리 아버지 이름 걸고 소주 한 병만 주세요.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저씨가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가 구할 법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지를 알아가면 기도의 내용이 바뀐다고요. 자꾸요. 처음에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그거 안 줘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좀 하늘의 행복 하늘의 그 기쁨을 풍성하게 맛보게 해주세요. 이걸로 돌아가게 돼요. 왜?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내가 그렇게 그토록 구했던 것들이 별로 나에게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남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얼른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리로 간다니까요. 그거 말고 딴 거 할 기도가 뭐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성도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드리는 바로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예요. 그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지금은 그분은 우리 아버지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거 많이 구하세요. 어렸을 때는 젖 주세요. 밥 주세요. 미음 주세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성숙해서도 계속 나이 40 먹어갖고 엄마한테 밥 줘. 그럼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성숙해지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죠. 나이 40 넘고 50 넘으면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편하실까? 이거 걱정하지. 그때도 그냥 어떻게 그냥 아버지 재산 뜯어먹으려고 옆에 붙어있는 인간들은 시라손이에요. 그건요. 인간도 아니죠. 그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숙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냥 그런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 내용이 이제 예수님이 간절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으로 수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그런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는 모두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궁극에 가서는 영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수고로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난 이런 거 할 자격이 없어 라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 은혜의 복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를 욕먹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 문제에 있어서도 이 의의 흉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자주 무너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을 쫓아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경험이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때를 기억한다는 것은 분명 그때는 다른 연희 때와 뭔가 달랐다라는 체험이 전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를 기억하죠. 똑같았으면 어떻게 기억해요? 그러니까 내 경험이 근거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한 특별한 경험이나 기분 혹은 감정은 수시로 흔들려요. 특별한 체험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은 그러한 특별한 체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아주 불안해져요. 그리고 기분이나 감정이 흔들릴 때는 구원 자체가 함께 흔들린단 말이죠. 거기에 의의 흉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가해 주시는 의라는 것은 우리의 체험이나 감정이나 기분을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imputation. 객관적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지. 내 기분이 막 황홀하고 감격스럽고 그럴 때는 나는 구원을 받은 거야. 안 그럴 때는 아닌가 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의 역사적 사건으로 실제로 쓴 거라니까요. 그게 역사에 실제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설화가 아니라고요. 내 기분이나 감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고하게 그 십자가와 예수와 의에 대한 지식을 확고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뭔가 이 달라지는 나를 체험할 수도 있어요. 왜? 안 계시던 성령이 어느 날 들어오시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역사 속에 던져진 여러분 속에 성령이 오시는 시점은 다 다르다니까요. 그때에 내 안에 안 계시던 성령이 갑자기 들어오셨으니까 뭔가 내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달라질 수 있어요. 새로운 걸 체험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고 눈과 귀가 열려서 그때까지는 비밀로 감춰졌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가 점차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점점 자신의 그 구원이 확인되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한 번에 확 체험하는 것보다는 이제 눈과 귀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신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워가면서 점점 그거구나 이렇게 알아가면서 이게 구원이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 받은 거구나. 그래서 나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점차 언제 구원 받았는지는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구원이 흔들리질 않아. 이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 받았어요 하는 사람은 내가 보니까 90% 이상 나중에 다 흔들려. 제 경험이에요. 40년간 예수 믿은 경험이라니까요. 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어요 한 사람 치고 나중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몇 명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분히 자기의 감정이 개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다.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저도 몰라요. 언제 제가 구원받았는지 전 모른다니까요. 근데 저만큼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고히 붙들고 있는 사람도 드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의 흉배만 확실히 갖고 있다면 그런 기분이나 감정, 내가 너무 디프레스 되고 내가 어떤 영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잘 못할 때 내가 정말 이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렇게 안 갈 수 있다니까요. 기분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막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더욱 진지하게 알고 배우셔야 되는 거죠. 지식이 선행되지 않은 경험이나 체험, 기분, 감정은 참 위험한 거예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지, 정, 의의 순서로 의가 성도에게 경험됨을 명시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7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전하여 준 바 교훈, 지죠. 전하여진 교훈, 거기에 따라서 그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감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으로 이제 순종하여, 이건 의지죠. 예, 이렇게 지, 정, 의, 이 순서에 의해서 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흉배를 잘 입기 위해서는 지식이 먼저 앞서야 돼요.
거기에 감정이 유발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종이라는 의지의 발동으로 순서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신 거예요. 왜? 그 알면서 감정이 기쁘단 말이에요. 이제 알았으니까 감사하다. 그 감사에서 이제 행위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한 그 마음을 품으면 그분께 뭘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분이 좋아하는 걸 해드리고 싶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면서 기분이나 감정도 나오는 것이고 의지도 알면서 출발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4장 6절 보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결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다시 한번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게 너희의 지식이다 그런다고. 행함과 지식을 따로 떨어뜨려 놓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알문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는 것을 말해요. 시간차는 있겠지만 그 지식이 행동을 끌고 오는 데 있어서 시간차는 있겠지만 행동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러는 거예요. 왜? 알아야 거기에서 행동이 수반되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기분이 감정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거든요. 사무엘상 2장 3절 보세요. 힘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보세요. 여기서도 여호와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뭐가 따라 나와요? 행동을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참된 지식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시켜요. 따라서 여러분은 먼저 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사모하며 연구하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과 순종은 그 다음에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험을 먼저 앞에다가 놓아버리게 되면 그땐 낭패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근거하지 않은 체험, 그건 절대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가 거짓 체험들을 많이 만들어서 교회에 뿌린다고요. 그러한 체험만 쫓다가 어느 날 그런 느낌과 흥분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이내 난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도 몰라. 이리로 가게 된다니까요. 에드워드 모트가 찬송가 539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 적어놨는데 한번 보세요.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의 보혈과 의 위에 세워져 있네. 제가 영어를 직역한 거예요. 원래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이거죠? 그 무슨 뜻이에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어를 직역한 건데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의 보혈과 의 위에 세워져 있네. 나는 가장 달콤한 기분들 감정들조차도 신뢰하지 않네. 오직 예수의 이름만 의지할 뿐이네. 나는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위에 서 있네. 다른 모든 토대는 무너지는 모래일 뿐이라. 다른 모든 토대는 무너지는 모래일 뿐이라. 기분, 감정 이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뭐 체험했다고 그거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 주님의 사랑스러운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질 때 나는 그 그늘을 보지 않고 그의 변치 않는 은혜를 의지하리라. 높고 거친 풍랑이 일 때마다 나는 나의 닻을 그 은혜에 두리라. 우리가 의의 흉배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 경험 같은 것에 흔들리게 되고 마귀는 거짓 기분, 거짓 감정, 거짓 체험으로 우리를 미혹할 거란 말이에요. 예, 마귀는 여러분의 감정을 타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울하게 만들어버려. 그런데 의의 흉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우울한 나는 가짜인가 봐. 확 죽어버려야지.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거기에 의의 흉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기분이나 감정으로 하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아주 쉽게 빠지죠. 자꾸 뭔가 보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계속 업시켜놔야 돼. 마치 마약을 못 끊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게 내려가려고 그러면 흥분이 내려가려고 그러면 다시 업시켜야 돼. 다시 업시켜야 돼. 뭘 자꾸 봐서. 왜냐면 기분이 내려가면 내 구원이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신비한 경험들에 심취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추구해야 할 것을 놓치게 돼요. 그럼 마귀의 장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사망의 증상들, 그 사망의 증상들인 죽음, 질병, 귀신 들림 같은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자기가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을 다 가져가시고 그 사망을 완전히 우리와 관계없는 것으로 죽여버리신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니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 보시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 여기서 질고, 호리가 바로 질병인 거예요. 그 메시아는 너희들의 모든 질병, 그 질병은 사망의 증상, 죄로부터 말미암은 그 사망의 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망, 그 죄를 예수께서 다 짊어져 버리고 니들에게서는 없는 걸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적은. 그 예언이 마태복음에서 성취되잖아요. 마태복음 8장 26절 보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서 이사야서 53장 4절이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신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수고를 다 짊어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행했던 그 기적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예수께서 지금 이제 절대 타자로 저 하늘에 가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계시의 차원에서 사도들에게서 기적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사도들의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란 말이죠. 나중에 바울 같은 사람은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의 위장병도 못 고쳐서 디모데야 포도주를 좀 써봐라 그런다니까요. 속을 다스리려면 포도주가 최고야. 포도주를 좀 먹어봐라 그런다니까요. 멀리서도 나라 뿅 하면 날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점점 말년으로 갈수록 사도 바울에게서 기적이 안 일어나죠. 이제 성경이 하나하나 완성되어 감으로 해서 그게 무엇을 상징했던 것인지를 이제 문서로 글로 확연하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들이 기적을 못 일으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감옥문까지 뻥뻥 열고 막 나왔었는데 죽은 자도 막 살렸는데 나중에는 감옥에서 실컷 두들겨 맞고 관절염 걸려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바울이나 베드로를 때리는 손모가지들이 계속 부러졌어야죠. 때리려고는 부러지고 그럼 못 때렸을 거 아닙니까? 실컷 두들겨 맞았다니까요. 그럼 나중엔 죽었어요. 맞아 죽었다니까요. 기적은 그렇게 계시의 차원으로 잠깐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질병과 죽음, 귀신 들림 같은 그런 사망의 증상들을 모두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는 그러한 사망에서 자유로워지는 구속의 메시지. 그게 바로 그 기적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되는 사망의 세력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현장인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진짜 그 안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러한 질병의 치유나 죽기, 기적 같은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망으로부터의 그 자유, 즉 구원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요. 나한테는 기적 한 번 안 일어나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꾸 그들은 봐야 되니까. 성경이 말하는 질병과 귀신 들림, 죽음 같은 것들은 사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총칭하는 개념들인 거예요. 우리가 귀신 들림 하면 벌벌벌벌 떨면서 입에 거품 물고 막 예수를 욕하고 이런 걸 귀신 들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비단 그런 것만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정신병이에요. 그냥 정신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림의 정확한 정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의 풍속과 원리를 쫓아서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귀신이 뭐예요? 타락한 천사, 악령, 그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귀신 들린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귀신이 나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암이 낫고 정신병이 치유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사건, 그걸 가리켜서 귀신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축기입니다. 정신병이 걸린 사람은 정신병원에 들어가야죠. 그건 정신병원에 가서 고치는 거고, 성경적 관점의 축기라는 거, 귀신이 나간다라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있던 자가, 세상에 속해 있던 자가 세상 신이 그를 붙들고 있는 게 귀신 들린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 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귀신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들이 영원히 죽어야 할 영적 질병에서 치유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귀신을 막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노라고 이렇게 광고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은 뭐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감정과 기분을 자극해서 진짜 은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들이 진짜 귀신 들린 자들인 거예요. 제 말이 지나칩니까?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여기서 표적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한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시는 모든 표적은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복이 뭐죠? 영생이잖아요. 질병이 낫다고 해서 다시 병 안 걸립니까? 걸려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안 죽어요? 나사로 지금 어딘가에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다시 그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귀신 나간 사람 영원히 삽니까? 천만의 말씀. 그 사람도 죽어요. 그럼 진짜 복이 뭐예요? 영생. 오히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결국 이 육신은 썩어질 유한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아프구나. 막 고장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소망해야 하는 것은 저 하늘나라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배웠다면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아주 말도 못하는 희열과 기쁨이 옵니다. 우리에게. 그렇구나 라는 기쁨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귀신을 막 쫓아주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영적 기쁨을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낫게 해줌으로써 이 육적 기쁨으로 자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적 기쁨에 자꾸 취해서 이 영적 기쁨으로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맞죠? 아닙니까? 이것으로 자꾸 영적 기쁨을 대체해버린다니까요. 기적을 체험하면 기뻐요. 막 희열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건 유한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게 너무 이 죄된 육신에는 그게 너무 어울려.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영적 기쁨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피곤한 거거든요. 내가 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에게 오는 깨달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힘드니까 이걸로 안 가고 자꾸 나에게 주어지는 체험, 경험 이런 걸로 가게 된단 말이죠. 또 쫓아줘. 감기만 들어도 가서 또 쫓아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이런다니까요. 그게 귀신 들린 자들인 거예요. 그러한 귀신 들린 자들이 보이는 기적들 쫓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의의 흉배를 입으시라니까요. 의의 흉배.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변치 않는 그 의, 나에게 전가된 그 의, 그 흉배만 딱 갖고 계세요. 그럼 기적이 왜 필요합니까? 난 세상에 피곤해서라도 안 가겠네. 그 왜 필요해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왜 필요해요? 난 참. 마지막으로 시련과 환란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난 하나님의 자녀가 혹시 아닌가 봐. 이렇게 기분으로, 감정으로 절망하게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부귀 영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전혀 함수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시죠.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에 이민을 갔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좀 풍족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죽게 놔두셨어요. 아니, 죽이신 게 맞아요. 죽이셨다라는 표현이 맞죠. 그리고 나오미는 거지가 돼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남의 논에서 이삭이나 주워서 먹고 사는 사람이 거지지 뭐예요. 과부에다가 거지죠. 거지 돼서 온 거예요. 룻기 1장 20절 보세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이런 하나님을 계속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부를 자신 있어요? 풍족하게 나갔는데 나로 텅텅 빈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벌하시고 치셨다고 했어요. 그 풍족했던 자기를 그렇게 가난하게 만든 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래도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겠다라고 나섰다고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지금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하나님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처참하게 만들었는지를 옆에서 다 봤다니까요. 남편 죽여, 아들 죽여, 재산 다 뺏어가 아주 알거지로 만들어 버렸는데 룻이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를 그렇게 알거지로 만들어 버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걸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도 나는 감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외적인 환경에 몰락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들, 남편과 두 아들을 의지하던 나오미에게 나만 의지하라고 그녀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던 것을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오미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영적 선구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 절대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나를 이 상태에 그냥 놔두시겠지? 그리로 가면 안 되니까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겸허히 순종하는 거, 그게 성도인 거예요. 처참하게 망해버린 그 나오미의 삶 속에서 다윗을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나오미로 말미암아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거기에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의 아들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어떤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자꾸 어떤 이 사이다 같은 톡톡 튀는 이런 기적과 이런 체험,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것, 그런 속에서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평범함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자꾸 못 보는 거예요. 보세요. 룻기 중에 그냥 평범한 삶, 평범한 과부와 평범한 며느리와 평범한 어떤 남정네의 삶,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고요. 거기 무슨 기적이 있어요? 거기 무슨 신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꾸 어떤 기적이나 독특한 체험, 그런 곳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목표 지점이 그 하나님의 목표 지점과 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 지점과 다른 목표 지점을 겨냥하고 있으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목표 지점을 가기 위해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되는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 지점이 딱 겹쳐지게 되면 그래,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그 나오미와 룻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예수를 준비한 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도 나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거야 라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잘 정리해 놓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세력에게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항복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의 의를 알고 깨달은 사람은 마지막 때의 그 의인의 부활, 나에게 선물된, 나에게 전가된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의인된 나의 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반드시 이제 손발을 움직이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해보자. 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자잖아. 그리고 이미 그 의의 씨가 내 안에 심겨져 있잖아. 그리고 열심히 이제 분투의 자리로, 죄 죽이기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 결론으로 사도행전 24장 15절과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의의 흉배가 뭔지 이제 아셨죠?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죠? 어떤 감정이나 기분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의인의 부활을 소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것만 싹 빼놓고 싶죠. 이 일이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